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청을 받으시고 그 집에 가셔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종종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도 한번 봤었죠. 이 세리 레위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니까 감사한 마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었잖아요. 레위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었는데 그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랍비가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난을 했었잖아요. 예수님은 세리 레위의 집에 초청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들을 향한 공격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사건건 예수님을 시비 걸려고 그러고 뭔가 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물론 시몬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 대척하는데 자기는 포용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어떤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겠죠.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공개적으로 뭔가 모욕과 망신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에 관심이 있기보다 그들의 청에 순수하게 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리의 집에 가시든 바리새인의 집에 가시든 의도를 묻지 않고 그 청을 응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오해를 합니까? 예수님은 선하고 착한 사람만 좋아한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만을 사랑하신다. 이런 오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부자도 사랑하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19장에 가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큰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어떻게 가게 되셨죠? 삭개오가 청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다. 그러고 들어가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대상을 가려서 교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위선적이고 잘못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들과도 교제하기 원하셨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부하는 누가 변화됩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추적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결국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런 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대상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도 가시고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셨어요. 나중에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도 가십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베다니라는 단어가. 그 마을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남매가 살죠. 그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집,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에 자주 방문하시며 그들의 초청에 응하셨고 함께 교제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는 세리, 그 죄인들의 집에도 가시고 자기 의로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의 집에도 가셨고 부자의 집에도 가셨고 가난한 자들의 집에도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느 특정 대상만을 선호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사회적 약자도 고위층 인사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죠. 다 계층을 따라 자기 대상을 따라 제한을 하고 문턱을 높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만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잔치 문화 중에 한 가지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잔치하는 집이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모였는지, 누가 어떤 메뉴를 먹는지,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는지 그 집이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레위의 잔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가 베풀었던 잔치에서도 사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또 레위의 세리 동료들과 또 여러 죄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은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십니까? 불쑥 등장하는 이유가 그 집이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켜보던 자들이 말을 던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잔치도 지금 비밀리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오픈하게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의 인기가 이 당시 절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상황인지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시는데 갑자기 이 불청객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누가는 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표현해요. 당시의 여인에게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 여인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율법에 흠이 없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불쑥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지금 이 여인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그 발을 보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울다 못해 눈물을 물 삼아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을 수건 삼아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거죠. 장래에는 순간적으로 좋은 향기가 진동하게 되었겠지만 사람들은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이 머릿속에 불편한 마음과 생각을 갖기 시작하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39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봤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행동을 제재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지도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가 불편합니까? 선지자인 줄 알고 불렀는데 선지자가 아니네, 실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는 시몬에 대해서 잠깐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죠. 여인이 왜 울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이 시몬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이 저 여인을 알아보는가 못 알아보는가, 저 여인이 죄인인데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 있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종교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종교화되면 굉장히 무서워져요. 신앙이 종교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보다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옳고 그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물과 사연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왜 아픈지, 왜 저런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마음은 없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잣대를 다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정죄하려는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몇 가지 제한된 정보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사연을 모르거든요. 서로의 인생의 깊이를 모르거든요. 서로의 인생의 눈물을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옳고 그름으로만 그 사람을 대한다면 어떻게 그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교회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뜻함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은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토양에서는 사람이 회복될 수 없고요, 사람이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모르셔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여인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의 의미에 대해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이 은혜와 죄사함의 감사함을 주님께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과거 어느 시점에 죄사함의 용서함의 경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를 통하여 받은 용서의 은혜일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이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험한 은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사함의 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 과거가 이 여인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 여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동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가 수곤수곤하고 모두가 꺼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마음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만 들리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갔는데 다 열려 있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오픈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는, 홀대하고 있는, 공개적인 모욕과 망신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손님 접대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시몬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 드린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선지자를 넘어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이셨기 때문이죠.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그 발을 닦아드리고 내가 그 발에 입 맞춰야 되겠다라는 헌신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어도,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모든 상황이 중계되고 있는 그 엄숙한 자리에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을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눈물과 삶에 대한 이해보다 예수님에 대한 옳고 그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시몬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40절에서 4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예수님은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시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하는 건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주말 빼고 한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품삯이죠. 50데나리온은 두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적으로 이 빚을 진다고 하는 개념은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빚을 갚지 않으면 옥에 갇힐 수도 있었고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도 직결되는 일이 빚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으면 그 원수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도록 유도해라. 그러면 네가 복수하지 않아도 결국 그 사람이 그 빚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빚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떤 채권자가 있는데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채무자들에게 어느 날 아무 조건 없이 다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의 개념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이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쉽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를 표현하죠. 당연합니다. 시몬도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옳도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빚을 이 죄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한번 좀 보면 재밌는데 여기서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 이 탕감받다라는 단어가 카리소마이라는 이 헬라어가 쓰이거든요. 근데 카리소마이는 은혜라는 헬라어 카리스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라는 개념과 빚을 탕감받은 개념을 같은 단어의 어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이 빚이라고 하는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 엄청난 지금 탕감을 받았다. 이걸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여인의 행동과 시몬의 행동을 비교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44절과 4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44절 읽을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몬에게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지금 듣는 사람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보통 대화는 내가 말을 하는 내 말을 듣는 대상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시몬도 이 상황을 주시하기를 바라시며 교훈을 극대화시키고 계십니다. 요점은 세 가지예요.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너는 내게 아주 값싼 감람류조차 내 머리에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과 시몬의 행동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비교해서 지금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많이 탕감받은 자의 많은 사랑이고, 시몬 너의 이 행동은 적게 탕감받은 자의 적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손님 접대 문화 중에 가장 기본적인 예의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모래바람을 위에 걷고 다녔기 때문에 그 특성상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대접하는 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중동의 문화 중에 볼을 맞대면서 이 입맞춤을 하는,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표시죠. 사랑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데 기름을 살짝 떨어뜨려줘서 그 머리를 정돈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 가장 값싼 감람류조차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너가 나를 그렇게 대한 것은 너의 적게 탕감받음이 그렇게 적은 사랑으로 표현된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오해 한 가지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이 그 동네에 모두가 알만한 창녀였고 죄가 많은 여인이었고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탕감받은 죄사함의 크기가 커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향유까지 부을 정도로, 야, 이 정도 죄인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것입니까? 반대로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죄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접대의 예의는 지키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그 정도의 사랑을 베푼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죄사함의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죄가 크냐 작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많음과 죄 적음을 판단하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는 죄가 많고 너는 죄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죠? 예수님 앞에서는 적은 죄든 큰 죄든 모두가 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준에서의 죄가 많고 적음이지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심판받아 마땅할 죄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죄의 많고 적음을 누가 판단했냐는 거예요. 사람들입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손가락질 받으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저를 향하여 큰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는 큰 죄인이 되고,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작은 죄가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의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이에요. 그 판단은 오직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 죄는 아주 적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죄인도 아니지, 나는 의인이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죠. 적당한 은혜와 적당한 사랑만을 보여주는 것, 자기 의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자기 죄가 너무 큰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크다는 걸 느낀 게 아닙니다. 자기 죄의 무거움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용서받은 죄의 무거움과 크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이런 헌신의 마음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것, 그래서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내 죄의 무게가, 이 용서함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 다르게 대합니다. 주님을 향해 다른 말을 합니다. 주님을 향해 다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을 보세요.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으로 살아가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적게 받은 자로 적은 사랑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당한 죄사함과 적당한 은혜로 적당한 사랑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입니다. 눈물로 발을 적십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 방울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가 되어서 그 발을 적시고 있어요. 또 머리카락은 예나 지금이나 여자의 머리카락은 자존심 아닌가요? 여러분, 머리카락 여성분들 자존심 아니에요? 저희 딸은 지금도 얼마나 자기 자존심을 잘 지키는지 요즘에는 머리도 못 쓰다듬게 해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생명 같은 머리카락, 여인들에게 그 머리카락으로 어떻게 수건 삼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발에 입 맞출 수 있을까? 당시 노예도 종도 하지 않았던 일을,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가치, 이 향유를 깨서 그 발에 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사랑으로 보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자신이 받은 죄 용서함에 대한 감사,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적당한 사랑, 적당한 죄사함의 은혜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여인처럼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새 생명 얻었습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요? 막 프로그램이 교회에 눈꽃을 새 없이 막 기쁘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막 도처에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내 믿음이 매너리즘에 빠질 틈도 없이 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를 향한 용서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는 자, 은혜를 아는 자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48절 45절에 이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여인의 이 행동을 보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너가 용서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인의 행동은 용서받기 위한 공로나 대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결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드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잔치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 여인의 죄사함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던 그 정죄함을 네가 여기서 벗어버려라. 네 인생을 발목 잡고 있던 그 과거로부터 이제는 떠나가라. 여러분,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공동체에 가도, 어느 집단을 가도 내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곳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제권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인생을 꿈꿔요. 새로운 관계를 꿈꿔요. 새로운 삶을 꿈꿔요. 그런데 어디서도 새로워지지 못해. 왜? 우리 인생을 발목 잡고 있는 꼬리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선포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발목 잡지 못합니다. 당신의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의 미래를 발목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또 교회가 안 믿는 이들에게 구원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무엇이 여러분을 발목 잡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구원은 어떤 행위의 대가를 통해 얻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50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선포를 또 주목해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 여인의 이 행동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인이 받은 구원에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을 섬겼듯이 이제는 너의 믿음이 너의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에 평안히 가고 다시는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누구와 비교해서 괜찮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될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로 서로를 바라보고 은혜를 아는 자로 서로를 귀히 여길 때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 곁에 바리새인 시몬과 한 불청객 여인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이 깊이와 크기와 그 죄사함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자의 감격적인 헌신과 사랑이 있고, 누군가의 옳고 그름만 판단하며 나는 저 사람보단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대조하며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인지 50데나리온 빚진 자인지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판단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시몬의 자리에 서 있으면 적게 받은 자로 적은 헌신을 드리며 적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지만, 이 여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랑 앞에 울 수밖에 없고, 갚을 길이 없는 그 용서의 크기 앞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 더 어떤 것을 드려야 할까, 더 어떤 것을 헌신해야 할까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너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너의 과거는 이제 발목을 잡지 못하느니라 선포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눈물 짓고 한숨 쉬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두려워하는 자리가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깨끗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일어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